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받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이제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1학년을 들어가서 거의 이제 한 학기가 다 이제 마지막 1년이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 그 전주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뭐 꼼짝을 못하니까 주변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친구들이 저를 안고 그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실려가는 택시에서 타고 응급실까지 가는 시간이 한 20-30분 걸리는데 그때 나이 뭐 20살 정도였으니까 뭐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저에게 막 던져져 오던지 그때 뭐 저 구석구석 기억도 안 나던 제가 실수했던 거, 연약했던 거, 놓쳤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정말 심할 정도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심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지?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하고 막 다투고 싸웠던 것들 별거 아닌데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감정 싸움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생명을 다시금 나에게 주신다면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응급실 실려가면서 거의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응급실 딱 들어갔더니 의사들이 보고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마취 주사를 주고는 바로 수술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실로 그냥 바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택시에서 뒤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던 그때 생각하고 완전히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좀 이제 살만하니까 또 옛날처럼 또 돌아오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뭔가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같이 전도하던 팀들이 현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형 버스가 저희 차를 받아버리고 그 차가 이제 저희 차가 밀려가지고 앞에 차를 이렇게 또 밀고 때렸거든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차는 운전하던 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하셨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저희도 거의 뭐 26, 7명 탔었는데 거의 남자들 대학 이제 2학년 나이 되어지는 학생들인데 그때 군 면제 당할 만큼 심각한 몸에 뭐 거의 척추뼈가 다 아스러지기도 하고 큰 대퇴골이 빠져서 뭐 걷지도 못하고 한 친구는 제가 보면서 생명이 참 질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는데요. 점심 때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들이 말렸어요. 전라도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갔던 친구인데 야 그만 먹어 이렇게 했었던 친구인데 너무 많이 먹더니 덩치가 굉장히 컸던 친구인데 나중에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딱 부딪히고 나니까 위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음식물이 그냥 아직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온몸에 다 그냥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덜한 병실로 내려왔을 때 의식이 있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한참 했는데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끌어올려서 배 위에다 올려놓고 꺼지로 덮어가지고 이제 막 가습기를 막 여러 개를 틀어가지고 이제 그게 마르지 않도록 해놓고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놀렸거든요. 야 그래도 너 사네? 뭐 그러면서 그때 막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나고 차에서 찌그러져 있는 차에서 막 다들 친구들 끄집어내고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요. 왜냐니까 이제 옷에도 묻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걸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막 친구들을 차에서 끌어낸다고 막 정신이 다 나가 있었던 그리고는 다 끌어내서 바닥에 거의 다 누워 있었어요. 차들이 건너편에 가던 고속도로 반대편에 차들이 저희들을 안 실어주더라고요. 차가 더럽혀진다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길에 누워 있었어요. 비를 맞고. 그러던 중에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죽다가 살았다. 우리 한번 죽었던 건데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래? 우리 진짜 세계복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가 막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이제 대학 2학년 막 이제 나이인데 그때 저도 똑같이 제 중심으로 아 맞다 저도 기절했다 살아났거든요. 그 부딪힐 때 완전히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기절 같은 걸 해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야 그래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 목회자 한 사람을 준비해 오셨구나.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굉장한 미세 조정 속에 아, 이런 그냥 단순하게 생겨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런 경험이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생겼던 일들이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시간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있는데 그나마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막 꿈꾸며 그렇게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재산, 영적인 재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까지도 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보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어쩌다가 대학 그 조그마한 이제 20살, 21살 이 나이에 야 내가 인생을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서너 번 산다면 이렇게도 살다가 또 재밌게도 살다가 아니면은 또 정신 차리고도 살다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딱 한 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한 번이고 이게 다 동일해요. 어떤 똑똑하고 굉장히 잘난 사람에게는 3번을 주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1번을 주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번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가끔 저희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들려서 아버지 잠깐 뵙고 이렇게 오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아, 나에게도 언젠가 지금은 내가 젊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면 제가 해야 되는 사역들도 멈추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 수술실 들어가고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먹을 것도 들어가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요. 옛날 생각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걸어 다닐만 하고 상처도 좀 다 아물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또.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아, 맞지. 그때 내가 했던 그 고백들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또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미세히 조정해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컸던 기억들을 지금도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놓치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시간들을 많이 허비해서 또 후회하는 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아니야, 다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8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니까요,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120을 살았던 모세가 뭐라고 말하니까 70, 80 굉장히 강건하게 산 거야. 지금은 이제 의술이 더 발전해가지고요 100세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정해진 시간, 그것도 2번이 아니고 한 번 살다 가는. 여러분들 어떤 종교는 윤회설 돌고 계속 한다고? 아니요,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제목은요 시한부 인생, 이게 신앙의 고백에 신앙의 발판에 8번째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 우리가 뭐 2번, 3번 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이라는 딱 시간표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정해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정리해가며 또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더 시대가 악한 세대가 됐죠.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보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도둑맞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손에 쥐고 거의 놓지를 않잖아요. 우리 자가격리할 때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와요. 제가 자가격리를 한 2번 해봤잖아요. 해외 갔다 오면서 그냥 이렇게 뭐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조그만 방 한 칸에 거기서 2주를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책상 위에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놓고 있으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딱 지나면요 문자가 먼저 와요. 핸드폰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놓고 핸드폰 놓고 어디 나간 것 같아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 조금 더 지나면요 전화 와요. 집에 계시냐고. 핸드폰이 안 움직여서 전화를 하는 거라고. 아니 당연히 핸드폰은 내가 집에 그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돌아다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손에 전혀 놓지를 않고 계속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시죠. 뭐 요즘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영상 보죠. 거기에서 뭐 모든 것들을 생활을 그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가끔 타고 가면요 일부러 제가 그냥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놓고요 안 쳐다봐요. 왜요? 다 쳐다보고 있으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있고 뭐 드라마 보고 있고 뭐
스마트폰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야, 나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놓고 갈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은 시간들을 악한 세상 앞에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요, 엄청난 갈등하면서요, 이게 맞다 틀리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 시간들 시시비기 바리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살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도둑맞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을 저는 좀 이렇게 떠올랐어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지내는 동안 모든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인데요, 완전 시간 다 도둑맞았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사위 되어지는 다윗 때문에. 아니 자기보다 인기가 좀 더 많대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치네요. 그게 열받아서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 다 허비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시간을 다 빼앗기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찬송가 330장 보시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찬양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거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신앙의 발판, 우리는 믿는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놓치고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은으로 되어 있는 문화라는 단위인데, 달란트는 금으로 된, 달란트에 무게를 달아서 돈으로 환산하는 은 문화, 10문화를,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한 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주인이.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한 주간, 바로 전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주간, 여리고에 있을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단다. 그럼 왕이 되시겠네. 그러면은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있는데 이거 다 해방시키고 완전히 우리의 독립된 나라를 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우리에게 오겠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아니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한 주간,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한 주간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한 40일 같이 함께 계시고는 승천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어떤 주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먼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올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지금 10명의 종들, 지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그리고는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에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이요, 이 본문이 그렇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될지를 돌아온 주인이 그거를 평가하고 같이 함께 살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는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이 정반대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는, 여러분들 금으로 된 달란트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니까요, 한 20년 연봉 정도 되어지는 큰 액수예요. 엄청나게 돈이 큰 거예요. 몇 억 될 거예요. 한 9억, 8억 뭐 이렇게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년 연봉치가 한 달란트. 한 문화라고 했을 때는 그 문화의 크기는요 3개월 월급 정도 되어져요. 한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그러니까 굉장히 한 60배, 달란트하고 문화의 차이는 한 6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크게 큰 돈은 아닌 거예요. 3달 일하고 번 돈, 월급 받은 돈, 그 정도 크기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주실 때는요 차별을 둬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달란트의 차이가 좀 비중이 달라요. 성경 그걸 재능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별로 재능이 없거든요. 어떤 일꾼에게는 큰 달란트를, 어떤 일꾼에게는 작은 달란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거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뭐 노래도 잘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달란트의 특징, 그 25장의 본문은요 마지막 계산을 다 하고 상급을 줄 때, 그 칭찬을 할 때 문구가 똑같아요. 단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대단한 건 남겼잖아요. 주실 때는 차등을 줬는데 칭찬할 때는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남겼어요. 그렇다 해서 엄청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걸 받아서 아주 작은 일을 남겼는데 칭찬의 크기는 똑같아요. 주신 상급의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화는 달라요. 문화의 비유,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문화씩 다 줘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마음껏 장사해봐.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마음껏 그거 가지고 사용해봐 라고 맡겨주셨어. 그리고는 돌아와서 평가할 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요 그걸 그대로 다시금 돌려줍니다. 너가 이거 다 가져. 그리고는 더 큰 응답을 하나 주세요. 10고을을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너에게는 10고을을 맡겨줄 거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요 5고을을 다 맡겨줘요. 그게 10문화의 비유에서의 차이예요. 달란트와의 차이. 달란트는 우리 재능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많고 아주 뭔가 막 재능이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평가는요 똑같아요. 재능이 많든 적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평가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는 좀 달라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뭘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2번, 3번, 생명이 2번, 3번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이건 동일하게 다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10문안을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문안을 남기기도 하고 5문안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악한 종이라고 굉장히 꾸짖으세요.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지금 귀한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동안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뒤로 보내서 저 왕을 주는 그분한테, 왕권을 부여할 그분한테 이 사람에게는 절대 왕을 시키지 마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싫어요. 엄청나게 방해하고 사신을 보내서 작업을 했던 모습이 나와요. 오늘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한 문화를 가지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장사할 만한 분위기가 못 돼요. 지금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종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 그 주인의 종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윤을 남기려고 떼야 된다?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비난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것들 실망할 수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방해도 있을 건데요, 그거를 무릅쓰고 그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마지막 결론을 다 맺었어요. 근데 악한 종은 시작도 하지 않고요, 이거에선 여기에서는 못해, 할 수 없어, 여기 했다가는 다 잃어버릴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분위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 세상 나라는요 정면으로 방해하고 공격해와요. 비난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래 해요. 그런데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종들의 삶은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선물 한 문화, 이거를 어떻게든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이 종들을 주인이 와가지고는 착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 오해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은 한 개 가지고 10개로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를, 그런 걸로 엄청 좋아하시는 거구나, 뭘 하나 이렇게 은혜를 하나 딱 줘놓고는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네? 그러신가요? 아니요, 오해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의 모습이 어떠해요? 내가 여기에서 실수하면 엄청난 벌을 내릴 거야, 우리 주인은. 그 착각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수해서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해야지.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외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지만 보통은 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며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살면요, 왜 내 배가 아픈지. 뭔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뭘 잘하는 것 같으면은요 배기 싫고 어떻게든 좀 깔아뭉개려고 하고, 좀 드러나는 거 되게 인정 안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비난하고. 근데 그 세상의 원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참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인물이 나오면은요 박수 쳐주고 그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고요, 뭘 잘났다고 혼자 다 일을 해내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 비난,
뭐 이런저런 손가락질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막 그 하는 일을요 깔아뭉개요.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몇 번 당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일을 하나 봐,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요. 성경은 오늘 그걸 보고 악한 종이래요. 우리의 분위기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많은 열매를 가져오면 좋아라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에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종들에게 뭔가를 빚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저 장사 다 해, 그리고는 딱 이익 나온 거를 딱 주인이 챙겨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똑같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열매 맺은 거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다 줬어요. 너 거야 그거는. 그리고는 거기에 더해서 10골, 5골 막깃으로 10명인데 1명 빼고는 대표로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손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뭘 책망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냥 시간을 다 도둑맞고 있는 그 모습을 악한 종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든지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뛰고, 그 일을 보고 열매가 얼마 됐든 하나님이 그 모습에 착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탕자의 비유,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요,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버지가 주신 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요, 제 개인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은 인생, 시시하게 살기는 너무 소중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앞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 회복해야 될 게 감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한 문화를 개인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게 내가 받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값없이 우리 종들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다 구원의 축복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얼마나 귀한지요. 그 감사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악한 종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이건 맡겨놨다가 뺏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뭔가 흠집이 나면은 나를 엄청나게 벌 줄 거야. 벼락을 때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저주를 주든지, 우리 주인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함부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딱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놨어요. 그거를 주인이 와서요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땅 살고 도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들,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에 급급해서 살아갈 그런 인생으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건데, 우리에게는 그걸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여유,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해 가면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참 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항상 묵상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난주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미세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의 수준을,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면서 어떨 때는 문제도 주시고, 어떨 때는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어려움 같은 게 찾아오는 것처럼도 하셔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이 그릇대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들이 막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담고 마음껏 뛰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도록.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같이 부족한 제가 어느 날 그 신학교 막 초기 때 그런 경험들을 해가면서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사야 6장을 읽다가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더럽게 완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그 숯불로, 성전에 있는 숯불로 제 입을 다 뒤지면서 깨끗하다, 이제 너 거룩해졌어,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모든 현장이 싹 다 황폐되어져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함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이 황폐해져 있는 이 세상 앞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이 질문 앞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걸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으로 품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렘넌트 후대 사역들, 교회를 향한 사역들을 제 마음에 정말 담았어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걸 내 소원으로 담을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 소원으로 담고 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요 뛰어요. 또 누군가는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벼락같이 뭐라 할 거야, 벼락을 때릴 수도 있어, 나한테 재앙을 주시고 저주를 퍼붓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꼼짝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거야. 인생을 그렇게 그냥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가고, 저건 아닌데, 이게 맞는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막 제 나름대로 막 거기에 뭐 더 많은 시간들을 막 쏟아내다가도요, 아차 싶을 때 하나님 또 저를 건드리시는 시간표, 또 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속에서요, 아니야, 나는 여기에 시간 보내지 않을 거야. 나 다시금 원점으로 와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내가 예전에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때 결단했던 거, 내가 그거 놓치지 않고 다시금 새로 시작할 거야. 제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뭐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내가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이 시시비비 가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탁탁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가야 되는데 한 문화씩 주신, 똑같이 주신
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앞에 내가 너무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빼앗기고 도둑맞지 말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로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도 하시고 사건들을 주시는 것들요, 감사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수술실에 들어오고 들어가기 전에 그 한 30분 얼마나 간절해졌는지요. 하나님 앞에요, 새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안 죽이시면, 다시금 생명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엄청 결단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수술실 딱 나오고 나서 살았다 싶으니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을 잠깐 또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참 내가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면서요, 그때그때마다 사건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될 것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들의 마음을 너무 완강하게 하지 마, 강팍하게 만들지 마, 좀 부드럽게 좀 풀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야, 그래 맞아,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 시간들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강팍하신 분이 아니세요. 엄하신 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값없이 은혜로 다 주셨어요. 동일하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알고 9명의 종들은요,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은 은혜만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열심히 현장을 뛰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착한 종아, 너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10고을을 너에게 맡길게. 하나님 나라에 5고을을 너에게 맡길 거야. 3고을을 맡길 거야. 나랑 함께 통치하자. 원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 위해서요, 그렇게도 막 방해하지만은 왕 되신 그분이 다시금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요, 그들 다 죽여 없애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복잡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조금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워보세요. 가끔 제 와이프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즘 신박한 정리,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원리가 되게 저는 성경적이더라고요. 비워야 누릴 수 있대요.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복잡한 것들 좀 비우고요, 좀 뽑아내세요. 거기에 하나님 것을 조금만 채워보세요. 엄청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 어떤 것들입니까? 그 소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인생 멋지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